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의 네 번째 전 주안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절기로서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재정립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온 귀한 복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나라나 개인은 그 어떤 시련의 역경이 당해도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에 이 전 세계를 지배한 귀한 배경이 뭐냐 하면은 정말로 각 나라마다 지배국의 그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잘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나라의 반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 수용하는 귀한 입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바꿀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모범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속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귀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간 너무나 귀하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면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장하신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삭은 기다림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이삭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정말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위해서 너무 외로운 가운데서, 고독한 가운데서 그의 삶을 하루를 살았는데, 그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를 잃었던 귀한 슬픔을 그렇게 달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40세에 결혼을 했으니 굉장히 늦장가를 갔습니다. 늦장가를 갔는데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1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기다리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탓하거나 욕할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 부인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자랑이지 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결혼한 지가 20년이 될 그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세상에 아들 둘을,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서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의 사람은 반드시 귀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기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명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뉴타운의 경험이나 사정을 알지 못한 저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모릅니다. 한 5년 정도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저에게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렸더니 바라던 꿈이 가시화되었습니다. 1만 세대의 OR구역에 2,500세대의 후분의 종교 부지를 분양받고 교회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게 한 소망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께 들어질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옳은가 그른가를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사탄의 음성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맞아. 그러면 되겠어. 맞아. 그거 최고야. 이런 건 대다수 사탄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미혹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음성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하고 다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대박날 일만 이렇게 말이야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 좋아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뭐 내가 누가 좋아하겠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반대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내가 손해보는 쪽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내가 포기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가 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면 기적이 나고 내가 양보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얻게 되고 내가 포기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이 놀라운 이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가 서운해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삶에 성리한 삶을 삽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와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십니다. 그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시몬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메시아가 오면은 아주 쉽게 모든 것을 다 해결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시몬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났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는 보내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니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납니다. 평생 동안에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이 확신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아니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또한 세 번째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전에 기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흉보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때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리아가 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시몬이 이 아기를 보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할렐루야.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를 그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주님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응?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정말 이런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렇습니다. 시몬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인 줄 확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도로게 할 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를 것이요 사람의 숨은 정체를 밝혀낼 것이며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런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몬 예수님을 향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원이 없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야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22년도의 성탄절을 맞아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더 확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나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작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 목자들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명이 되겠습니까? 아주 적은 숫자들만이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메시아가 나타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천사들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달려가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재림하십니다.
어디든지 같이 하늘에 있는 이 뭐 태양을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먼저 재림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자들,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나서 다 부활했어. 공중에 끌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자, 예비된 자가 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공중에 혼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게 다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다 살아나는데 땅에 있고, 들림 받는 자가 있고 들림 받지 못한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만 들림 받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만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위에 와도 어려움이 와더라도 고통이 와더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웃으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하셨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아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성천하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세상을 살면서 당면하는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말미암아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